결케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교회에 맨 처음 주신 말씀이 나는 내 백성이 거룩하고 또 어렵고 순결하고 순종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인 것도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춰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다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실제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갔어야 비로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언급하시는 이 교회는 정식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에클레시아가 확실히 맞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엇이냐면 구속받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한데 모인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 가르침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 어디에나,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어디에나 해당되고 또 미래의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교회를 향한 명령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구원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인 지역교회뿐인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의 거룩함을 쫓을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계획이 말씀하신 계획은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죄를 어느 정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무슨 죄를 어느 정도냐 추궁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죄가 되었든 어느 정도가 되었든 죄라는 것은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죄를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하신 말씀, 그것을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말씀에 항상 주목을 해야 합니다. 흔히들 그러듯 형제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들어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도 그 말씀을 그 사람이 한 짓을 들었느냐, 이런 말 자체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의 삶은 물론이고 맺고 있는 관계도 더럽히고 잠재적으로는 교회 전체를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과 죄를 범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가서 만일 들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의 행동을 죄로 깨닫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행동을 뉘우치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가 너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함축된 의미가 그렇습니다. 형제를 우리가 얻었다는 말씀은 그 전에는 그 형제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여기서 얻었다는 에 해당되는 단어는 징계의 목적을 처음부터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내쫓으려는 목적으로 징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교회의 사람들을 내쫓으려는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다라는 말은 재산 축적을 가리키던 단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범죄한 형제는 바로 교회의 축적이 아니라 손실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를 얻는 것, 그를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잃었던 재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는 우리가 끊임없이 밀어내면서도 또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회개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결국 그 형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소중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찾아가서 시키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도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에서 사역을 떠주실 때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 한 사람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되찾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전 교회에 알려 전 성도들이 그를 찾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형제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우리는 잃었던 영적 재산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킴벨 몰간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잃어버린 형제가 이 모든 권고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 범죄한 형제를 다룰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목표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얻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찾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가치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림자와 안개 속에 헤매는 듯 하지만 한 사람을 얻은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부를 축적한 사람보다 더 큰 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언젠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생각입니까?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 교회를 위하여, 친구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천국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가치 있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정말 십자가를 지시는 무한한 대가까지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황하는 자녀들을 찾아 나서는 부모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하는 까닭은 바로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천국에게서 멀어질까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기 죄의 고통을 깨닫는 데 필요하다면 가차없이 벌까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아이들은 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또 유혹이 또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또 우리 신이 어떤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범죄한 한 사람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회복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곤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절 부위를 맞추거나 탈골 부위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 사용하는 의학 용어가 되겠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그냥 교회 밖으로 내쫓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단 가혹한 비판이 아니라 항상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타락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때문에 긍휼과 친철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과 인내, 자비로 항상 제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식인 회복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도 쫓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바로 교회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찾을 때는 정말 끈질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6절에 나오는 다음 원칙이 또 중요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했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의 율법을 떠오르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믿을 만한 증인 두세 사람이 항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형제가 만일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친구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만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황이 옳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다시 한번 회개와 또 회복을 그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찾아가는 이유는 상대방이 혹시라도 말을 듣게 되면 그 형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듣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전체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미 죄 지은 사람을 정말 여러 차례 수고하며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는 전 교회가 다 같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찾아가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매우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죄에 무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계나 어떤 제한 없이 마음껏 서로 사랑하고 교회로 사랑하라고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교회에 알려야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속받은 사람들의 집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시콜콜 자세한 내용까지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찾아가자고 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소중한 형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결론입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했습니다.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는 성도는 이제 불신자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런 사람과는 이제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교회에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거룩함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한 그리스도인을 죄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반응하지 않게 되면 두세 사람을 보내야 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서 전 교회가 찾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그 사람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교회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가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거나, 이 말은 이미 매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또 땅에서 무엇인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역시 이미 풀렸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매인과 풀림이 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 사람의 죄가 풀리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인을 책망해도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그의 죄에 묶여 있다고 천국이 이미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인을 책망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죄에서 풀려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죄에서 풀려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묶임과 풀림은 천국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인 것입니다. 결국 핵심 원칙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맞선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회개하라는 사람들과 기뻐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어떤 사람의 해결을 확인해주고 천국에서 그에게 동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고 주님은 또 그렇게 해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서도 그 사실에 동의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징계하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고 주님은 또 그리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천국의 일을 하고 있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종 판단을 이렇게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 모임에 몇 명 이상이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함께 하느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징계 사항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징계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두세 사람 가운데 계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가장 조화를 이룰 때는 다름 아닌 이 죄 문제를 다룰 때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천국의 일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교회는 항상 사랑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요, 거룩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요, 거룩함의 장소요, 두려움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죄 가운데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죄 지은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 가운데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게 되면 이 죄를 당장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해서 아버지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에서 아버지 머물며 교회를 더럽히는 일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경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죄 지은 사람과 아버지 아닌 사람과 뒤섞여서 혼잡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을 내 자신의 죄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의 죄도 살펴보아서 그들이 아버지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도와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버지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성도의 사역을 아버지 우리 성도에게 명하신 사명을 아버지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